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가장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내 자식이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누가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이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복음과 영향력이라는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누구나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녀에게는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영향력이 있어요? 부모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모든 교사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 우리 학생부에도 교사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사들이 영향력이 있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한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은, 혹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멘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나 한 권의 책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없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최선 다해 살고 있는가?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영향을 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세상 것만 쫓아가다가 그렇게 끝나면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인생의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청구나비, 빗소나비, 옛날에 영푸나비도 있었는데 영푸나비는 요새 자기들끼리 하느라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으로 이렇게 독서나비하면서 도전을 받는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막 우리가 방학하고 바쁘고 힘들때 이럴 때 책을 안 읽으니까 부담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쁘고 힘들어도 이렇게 책을 손에 잡고 읽으면 어떻게 해요? 도전이 되고, 할렐루야, 새로워질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을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책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100권 중에 한 권 될까 말까 한 책들, 시중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책을 다 읽는다고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잡스러운 것들도 너무 많아요. 사실 여러분 인터넷 기사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몰라도 되는 일들이에요. 어떤 연예인이 뭐가 어떻게, 그 정치가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축구선수 누가 무슨 뭘 했고, 뭐 사실은 지나가다가 관심 있어서 한번 보는 건 괜찮은데 사실은 다 몰라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정말 누가 영향을 주는지,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십자가에서 여러분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됐고, 저주에서 해방됐고, 죄와 어둠에서 해방됐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제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셨나 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가장 큰 성과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에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영광,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었대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나에게 주셨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는 여기서 누굴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누구와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은 다 끝났기 때문에 죽기 전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회를 주신 게 뭐냐?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권세가 있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왜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나 예수 믿게 했으면 구원받아 그냥 하늘나라 데려가지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나 살게 하실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살게 했을까요? 저를 왜 이 땅에 살게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영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안 죽어요. 두리번 하지 말고 한 군데를 보면서 뚫어지게 얘기하세요. 뚫어지게, 못 피하게. 다시 한번 시작.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두리번 하지 말라니까 왜 예진 선생님 옆에만 보고 하세요. 시작. 사명이 있는 자는 할렐루야.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요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요. 살고 싶어도요 못 살아요. 어제 우리 김정배 장로님 가정에 기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따님이 45이래요. 근데 아이가 없었는데 9번째 시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창조과학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그런 것들을 수천 번을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몸도 이렇게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신 분은 그 뒤에 앉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 지난번에도 막 이렇게 암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고 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기도를 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기쁜 소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도 오후에 지금 일단 시간이 안 돼서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일단 한 달에 한 번 그 창조과학 그 명강의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박수 한번 이렇게. 네. 할렐루야. 원래는 여러분이 다 1억씩 내고 들어야 돼. 근데 빛가소금교회 성도니까 지금 그냥 1억 세이브 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고마운 줄 알아요. 하세요. 시작.
하시라니까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하세요. 시작. 제가 여러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듣는 거, 이런 강의 듣는 거, 여러분 이건 제가 어디서 1시간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할까요? 일평생 제가 살면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한 걸 전하는 걸까요? 그렇죠? 어떤 유명한 화가가 여자분이 와서 그림 그리려니까 초상화 30분 만에 그렸어. 40분 만에 그렸어. 얼마냐고 그러니까 수천만 원을 내놓으래. 유명한 화가가요.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리는데 1시간도 안 걸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거 그리는 데는 30분 걸렸지만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나 평생을 연습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어떤 삶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는 그 한마디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까지 그분은 수십 년, 수년, 오랜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면정 원사님도 바이올린 레슨 해주는데 그냥 뭐 수직기 가르쳐주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또. 호만 가르쳐주고 호만 말고 있잖아요. 4글자짜리. 신호잡기 지금 했잖아요 제가. 수잡기, 신호잡기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책 보고 5분 10분 그냥 하면 돼요.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치를 모르시고 너무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듣고 흘려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몇십 년을 공부해가지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막 집 팔고 돈 팔고 소 팔아가지고 공부해서 이렇게 가르쳐도 받는 학생이 소중하게 생각 안 하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좀 부족해도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을 보니까 이건 여담인데 어떤 분은 책을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쫙 기대라고 가보면 우리 정경윤 교수님, 박봉근 교수님 유명하신 분들인데 우리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들으면요 졸려. 그냥 읽고 계셔. 그냥 읽고 계셔. 너무 지루해.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수준이 높고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어. 근데 너무 지루해. 근데 어떤 분은 책을 보니까 뭐 책 별로 쓴 것도 없고 어디 뭐 번역한 것만 있더라고. 한두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어. 그랬는데 들었는데요. 강의가 너무 재밌어. 할렐루야. 우리 서울신대 이상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성경 해석하거든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저 안양신약고까지 또 쫓아가서 강의를 들었어. 할렐루야. 저도 열심히 좀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아요. 보니까 어떤 분은 글 잘 쓰는데 강의를 좀 못하시고 어떤 분은 강의 잘 하시는데 글을 좀 못 쓰시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도 받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소중히 여기고 받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어떻게 표현할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고마운 줄 아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까는 거예요. 왜 까는지 아시죠? 언제 한다고 그랬죠? 금요일 날. 근데 금요일 날 안 와. 그러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강의하는 사람이. 오늘처럼 이렇게 여기 숭숭숭 구멍이 뻥뻥 뚫리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솔직히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대답들을 크게 해요. 여러분만 오지 말고 전도도 해가지고 오고 안 나오는 사람 데리고도 오고 나만 앉아있지 말고 영향력을 좀 끼쳐야죠. 언제까지 그냥 나 하나 겨우 나와서 앉아있고 그것도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힘들만 안 한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그렇게 애처럼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끌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 조상전하는 그중에 열심히 오는 장로님은 왜 예수입니까? 했더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일요일 아침만 되면 애기 아빠 교회 갑시다 그러고 온대. 그러나 듣기가 싫어 죽겠대. 그냥 일요일날 유일하게 참 잘 수 있잖아 늦잠. 매주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어르신인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번이나 가자 그러고 따라갔대. 그 길로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건축업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로님까지 세우시잖아요. 그 장로님이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장로님이 열심히 지금 전도하시고 다니시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영향력 있는 분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목적이라면 그냥 구원하시고 끝나면 돼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이런 능력을 주신 건 뭐예요?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 화면 보시니까 어때요? 진짜 좁쌀만 하죠, 정말. 예, 정말 작아요. 그런데 이런 겨자씨가 밭에 심겨지면 점점점 자라서 이렇게 울창한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우간다에 가니까 망고나무가 있는데 성전을 이렇게, 여러분 사진 많이 보셨죠? 움막 같은 거 흙으로 지프로 얹어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 막 어떨 땐 비 오면 무너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성전도 없는 사람들은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어떨 때는 몇 명이 모이기도 하지만 많이 모일 땐 2, 300명이 모인대.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무슨 나무 밑에 2, 300명이 모여. 그렇잖아요. 우리 뭐 5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나무 이렇게 봐도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진짜 거기는 다 자연이잖아요. 망고나무 하나가 얼마나 큰지요. 거기 2, 300명 들어가겠더라고. 그리고 하도 이게 촘촘해가지고 잎사귀가 많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더라니까요. 우리 이런 이 침엽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해를 못 하는데, 완전히 거긴 또 우리와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래, 야, 진짜 망고나무 아래 모여서 200명이 예배 드렸다더니 가서 보니까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것이 심겨져서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따라하시옵소서. 영향력 있게 살려면 잘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성장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만 끼치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인가요? 이렇게 어디 아침인가 다솜이 여기 픽업해 주느라고 태우고 오고 그러는데, 그 대주 2차 단지 그 앞쪽에 차선이 원래 이렇게 끝차선부터 좌회전이 되거든요. 근데 뭘 어떻게 해놨는지 이렇게 막 그 1단지 들어가게 표시해 놓고 이쪽으로 라인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새벽이니까 잘 안 보여요. 저는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갔어요. 근데 이쪽에는 또 코스트코 트럭이 큰 게 서가지고 하는 차선 가로막고, 그러니까 제 옆차가 제 옆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거 빵빵빵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빵빵빵 막 거리고 오는 거예요. 계속 안 비키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히려고 하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보니까 저보고 차선을 보내는 거야. 차선을, 유도선을. 근데 보니까 유도선이 이렇게 옆으로 돼 있더라고. 골로 안 돼 있고, 원래 돼 있던 대로 안 돼 있고, 아마 이렇게 바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껌껌하니까 그냥 가던 대로 갔어요. 근데 그래도 놀래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한마디 하고 싶은데 누가 옆에 있어요? 고다솜 양이 옆에 앉아있어. 주여, 여기서 내가 최대한 침착하게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그렇지 다솜아? 악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받지만 악한 영향력도 받아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 쉽고 뻔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한 주간 살면서 영향을 받아요. TV의 영향을 받고, 인터넷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패배하고 괴로워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라고 큐티 말씀도 매번,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려드리고 그래도 한번 쳐다보질 않아. 정 바쁘시면 한번 보시고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날려달라고 그래도 엄한 기사는 다 훑어보고 엄한 카톡은 답장 다 하면서 하루에 한 번 밴드에 들어가서 큐티하는 것도 안 해. 리더들도 마찬가지.
오늘 혼 좀 나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뭐의 영향을 받으시겠어요? 쓸데없는 기사의 영향은 여러분이 받아요. 사람의 말의 영향은 받아요. 그런데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들 곤란해서 안 하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정 목사님 말씀의 영향 받아요? 못 받아요? 정 목사님이 오늘 너무 멋있게 하고 왔어. 할렐루야. 나는 새신자가 온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를 못하겠으면 가끔 변신이라도 하고 와요. 목사님이 순간 설레기라도 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죠.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잘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멀어져가지고 바쁘게 정신없이 막 그렇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못 받아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말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영향을 결국은 미쳐요. 제가 어떤 얘기는 너무 자세한 얘기를 말씀은 못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영향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비전과 목표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저 우크라이나는 누가 침공했어요? 러시아에 푸틴이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푸틴을 요새 뭐라고 부르냐면 푸틀러라고 부른대요. 이해하시겠어요? 푸틀러. 히틀러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푸틀러. 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가정을 깨트리고 나라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영향들을 받고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매일 삼각관계, 사각관계, 끝장 드라마 뭐 이런 거. 그러면 제가 그런 거 좀 보지 말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야구 보지 않냐고. 저는 하이라이트만 봐요. 앉아서 그거 1시간씩 2시간씩 본 적 없어요. 대부분은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결과가 궁금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 1분짜리 쇼츠 짧은 거 오늘 지금 영상 나온 것처럼 이 영상도 사실은 뭐 어떤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인물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1분짜리들의 영상들이 있어서 요즘 많이 젊은이들도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참 바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요? 바른 말.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다. 바른 말을 한다. 근데 이번 주에도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왜 다 교회에 일꾼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일꾼도 있고 일꾼 아닌 사람도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고개를 끄덕였어. 맞는 말이네. 그렇지. 다 일꾼은 아니지. 그러고 있는데 근데 뭔가 조금 좀 찜찜하더라고. 여러분은 아마 성도님들은 들으시면은 다 그러셨어요. 그렇지. 다 일꾼은 될 수 없어. 성도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제자도 있고 제자 아닌 사람도 있고 아멘하네. 그죠? 이렇게 아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속으로 아멘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꾼인 사람, 일꾼 아닌 사람, 제자인 사람, 제자 아닌 사람 여러분은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제자감인지 그냥 성도인지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누가 제자가 되고 누가 일꾼이 되고 누가 구경꾼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전도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은사가 없잖아요. 그죠? 이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1년에 2번 새생명 축제라는 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해당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사님만 전도하고 목사님만 전도하고 성도들은 나오기만 해도 된다? 아니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목회자, 전도사, 선교사, 성도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에 맞게 우리를 쓰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세울 수도 있고 선교사로 세울 수도 있고 평신도 사역자로 세울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나는 아니야. 아까 이 영상 듣고 그냥 나는 이러고 있으면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때 또 신학교 들어가면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으니까 구약개론 교수님이 딱 강의 끝나고 나가는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나가다가 말고 딱 째려보시면서 한마디 하셨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네 뜻에서 멀면 멀수록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딱 나가셨대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 자꾸 어느 쪽으로 응답받으려고 그래.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받으려고. 여러분도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죠? 왜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를 아니까 주님이 못 하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용을 쓰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게 비유겠지? 아니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아주 가는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사람이 막 힘을 쓰고 용을 쓰면 어떻게 돼요? 뻘긋뻘긋 돼버리죠.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저도 한번 2시간인가 3시간 저 건너편에서 경매당한다고 그랬을 때 엎드려가지고 2-3시간 울었더니요. 여기가 팬더처럼 돼버렸어. 뻘겋게 여기가 다 핏줄이 터져가지고 시뻘겋게 돼버렸어.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 어디 가서 얻어맞고 온 줄 알아. 누가 보면. 엎드려가지고 2-3시간 용을 쓴 거예요. 그냥 엉엉 그냥 울은 거예요. 그랬더니 혈관이 다 터지더라고. 예수님이 용을 쓰셨어요. 왜 용을 쓰셨어요? 십자가 안 지시려고.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제자들에게 와서 나 좀 기도해줘. 갔다 와보면 자고 있어. 야, 나 죽게 생겼다 진짜. 야, 성도들 참 니들 참 무심하다. 야,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어요. 그럼 또 가서 기도 좀 해줘. 그리고 기도하고 또 와요. 용을 쓰고 와요. 근데 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자고 있어. 또 자기들 원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번째 갔다 오셔가지고 자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릴 때가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 앞세워서 들이닥치지. 그것도 제자가 은 30냥에 노예 1명 값에 예수님을 팔려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싫으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고통을 아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너무 진지해가지고 너무 겁을 먹으셨어. 나보고 십자가 지라고 그럴까봐. 여러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려면 잘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주님의 영향을 안 받으면은 자꾸 나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와서 지금 와서 말씀드리고 듣고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은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라는 거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라는 거고, 큐티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푸틀러 같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만약에 여기 아시죠?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면 난리 날 거야. 막 그냥 방송국 카메라 출동하고 꽉 차가지고 할렐루야. 저는 그냥 좋아 꽉 찬다 그러면
그리고 한국말도 잘 못하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막 어떻게 쫑긋 세우고 막 어떻게든지 뭘 들으려고. 왜? 이 사람 세계 최고의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하나 얻어갈까? 영향력이에요. 워런 버핏은 뭐예요? 투자의 귀재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투자를 잘하는지 이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막 16억씩 내고 경매에 몇십억씩 내고서 한두 시간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한두 시간 그런다고 뭐가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요 한두 개만 코치 딱 짚어주면요 벌써 확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명자 권사님 같은 분이 우리 김종배 장로님 같은 분이 한두 번만 딱 짚어주면 어떻게 해? 확 달라져 버려. 그쵸 권사님? 쑥스러우신가 봐요. 네. 왜냐하면 이 평생 아까 말씀드렸죠? 몇 번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가르쳐 보면 하는 태도 보면 뭐 하는 거 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탤런트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그때 읽으신 분도 안 읽은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 보면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재능이 잘 개발이 되고 개발이 안 되는가 결론만 말하면 유명한 학기 선수들 음악하는 애들 조사했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너 이거 얼마 정도 할 거니? 부모님한테 얼마 정도 가르칠 거니? 중요한 거예요. 몇 개월 배우고 끝날 거예요. 몇 달 하다 끝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이거 저 언제까지 할 거예요? 몇 년 할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대학 진학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실력이 늘어요. 거기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느냐가 여러분의 성과를 좌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퍼포먼스 그 성과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시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잘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영향인지 나는 상관없어. 그냥 아무 영향력이 받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한 영향을 받으면 결국은 내 인생도 어떻게 돼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갔습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는 점점 자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교회에 잘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전에 1번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어떻게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잘 심겨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겨자씨가 저와 여러분인데 어디에 심겨져야 되면 교회에 심겨져야 돼요. 교회에 심겨진다는 건 믿음 안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데나 가서 여러분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전에 제가 서울에 성기등 교회 목사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도원의 교회 온 성도들 보면 극장에서 만나야 돼요. 지하철에서 만나야 돼요. 오다 가다 만나야 돼요.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맨날 이런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웃겨가지고 교회에서요. 대답도 하기 싫어. 너무 뻔하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다 가다 만날래요? 춤추러 갔다 만날래요? 술 마시다 만날래요? 영화 구경 갔다 만날래요? 아니면 교회에서 만날래요? 어디서 만나야 돼, 정 목사님?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죠, 그죠? 너무 우스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심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 데나 가서 심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심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에 심겨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심겨지시고 썩어주시고 죽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심겨져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고집이 죽어지고 세상적인 것이 죽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지만 솔직히 제 눈에는 보여요. 아직도 육신으로 살고 계시구나.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아직도 내가 이 정리를 못하셨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데 지금도 변화가 덜 돼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교회 안에 심겨지셔야 돼요. 도망가거나 떠나거나 피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이 올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깨져야지. 세상적인 것에 깨지면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깨지면 그 상처가 아니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으면서 깨닫고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 어둡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심겨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잘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따라합니다. 세상밭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밭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가정에 돌아가도 믿음의 영향력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장에 가도 믿음의 영향이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치만 봐요. 눈치만 봐요. 왕따 안 당하려고, 욕 안 먹으려고,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시끄러워지지 않으려고 눈치만 본다고요. 왜?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서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오히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불신앙의 영향을 받고 미신의 영향을 받고 세상적인 물질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 나고 월급이나 받자고 그냥 하루하루 지겹지만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질 않아요. 한 주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 안에 먼저, 교회 안에 먼저 심겨져야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칠 텐데, 온전히 심겨지지 않고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심겨지지 않고 세상에 가버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따라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 코엑스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조찬 모임 CBMC 아시죠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 출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갔는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가 호텔이라 그런지 조찬이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안 부르더라. 찬송을 안 부르더라.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끝나고 나와버렸어. 그러더니 와가지고 그분이 왜 가시냐고 막 예배를 제대로 드리십시오. 그러고 와버렸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호텔이든 교회든 집이든 어디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CBNC는 기독 실업인들이 모여서 한국 사회에도 외국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좋은 기독교 사업가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믿음 안에서 모인다고 하지만 또 뭐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사업 파트너십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도움받으려고 이렇게 그런 동호회 활동하듯이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예배 드린다고 모였는데 찬송해야 안 해요? 찬송은 안 해요. 목사님 불러다 형식적으로 말씀은 한 구절 들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저도 CBMC 여러 군데 가서 뭐 변호사 모임 가서도 설교하고 이래봤지만 찬송하지 않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나왔어요. 왜? 이건 예배가 아니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겨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심겨줘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온전히 심겨질 수가 있어요.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심겨지지 않으면 세상에 쫓겨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사람의 눈치 보고 다니다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심겨진 인생 되시길, 영향력 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영향력은 도구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향력이 필요할까? 영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영향력이 전하는 것과 아무 영향력 없이 전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길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분이 열심히 사업하시길 축원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열심히 출근하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 영향력을 여러분 아까 어떻게 돼요? 푸틀러처럼 군림하는데, 아니면 이제 김정은처럼 군림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강력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돼요? 저기 맨 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떴던 요셉.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심겨진 겨자씨였습니다. 세상에 만만치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심겨져서 총리가 돼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목숨 걸고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정치적인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어떻게 돼요? 왕에게 허락을 받았잖아요. 누구든지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여버리겠다,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롭게 생각해서 창문을 열고 하다가 창문 닫고 하면 되고, 보이게 하다가 안 보이게 하면 되고. 정 목사님,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요. 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쪽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여쭤보세요. 다 이렇게 써가지고 내밀지 말고 깨끗한 종이를 내미시라. 이해되세요?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내밀지 말고 깨끗한 거 내미셔서 써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 대부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다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대로만 해달라고. 그래서 되면 하나님 땡큐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계시네, 날 사랑하질 않네, 교회 안 가네. 원하는 일이 안 되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기도하던 대로 해라.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 그래서 똑같이 하루 3번 그 바쁜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창문 열고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을 여니까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기도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됐을까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적들이 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이 바벨론 메사로 바뀌는 왕이 4번 바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은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사용하셔서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결국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되찾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기 아름다운 저 여인,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여인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의 에스더는 그의 미모를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자 성도들이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그의 미모를 가지고, 아멘은 안 하고 비웃네, 비웃어. 다시 한번. 그의 미모를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미모를 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유다 민족의 목숨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제자로,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해야 된다면 공부를 하시고, 백만장자, 천만장자 돈을 벌어야 된다면 돈을 버시고, 정치를 해야 된다면 정치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탁월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엉터리로 하지 마시고, 불성실하게 하지 마시고, 손가락질밖에 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되세요. 탁월한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데 이런 강력한 영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그는 21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인이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흑인을 잡아서 노예로 팔고 사는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일평생을 노예 제도와 싸웠습니다.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란으로 뭐하기요? 바위치기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연간 영국에서 18세기 영국에서 거래되는 노예의 숫자가 300만 명이었대요. 몇만 명이요? 3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300만 명인데 이 300만 명의 노예 수입으로 영국에서 벌어들이는 그 돈이 1년 예산의 3분의 1이래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절반이라고 말씀드린 절반은 아니고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면 700조다 800조다 이러는데 우리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이거를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거 폐지합시다, 없앱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권이 달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지금도 뭐 장사 못하게 하면 뭐 파업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데모하고.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없앤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한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윌버포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예 제도의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내 앞에 두신 목표입니다. 이게 디스티니고, 이게 컬링이고, 이게 부르심이고,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21살에 영국 하원의원이 돼서 56년간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 끝에 몇 년이요? 56년 드디어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56년이에요. 56년. 장로님 56년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사흘 뒤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사흘 뒤에. 그러니까 진짜 사명을 다하려고 목숨 붙여놓으신 거지.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폐지되고 브라질에서 폐지가 되고 에티오피아, 모라타니,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도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894년에 갑오개혁을 하면서 신분제도가 철폐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56년이 걸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당장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목표가 어디 있다고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이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로, 눈치 보는 자로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잘 여러분이 성장해서 여러분 가정과 이웃에게, 주변의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우리는 지금 어디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피카소 공교회는 어디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우간다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진 않지만 부족한 저는요 몇십 개 교회 목사님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와가지고 은혜 받고 교회가 회복되기도 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회복되기도 하고 전도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없어요?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솔직히 힘들어요. 솔직히 갈등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원하신다 생각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